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에 들었던 사항이나 어떤 처소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쁨을 얻었고 또 어떤 일정한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한 가지만을 받고 마음의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심적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출발한 과정도 쉽지 않고 그 길을 모르는 과정 속에 있는 중간중간도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의 모든 여건도 그렇게 평탄하고 만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1장 후반부와 그리고 12장 초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지금보단 장수했기 때문에 75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나이가 들었고 삶의 터전에서 자기가 터를 잡았고 또 모든 것을 안온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에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는 훨씬 미개한 지역이고 자신과는 전혀 혈통이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곳 원주민들은 매우 배타적이어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노략하거나 강탈이 자행되는 이러한 지역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신앙을 추구하던 아브라함에게 이곳 지역은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지역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는 하란에서 얻은 많은 소유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니 하란에서 장기간 체류해서 그것에 일정한 부를 이루고 일정한 그의 가업과 성업을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많은 재물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다 동행해서 그가 그 긴 길을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말씀 인도를 받아 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떠난 하란에서 도착한 가나안까지는 480km였습니다. 480km. 요즘과 같은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순전히 도보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480km를 걸어서 그 일가족과 모든 재물과 그 모든 주변에 따르는 사람까지 다 가게 됐다는 것은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 의지하여 가는 지난한 고난의 행군이었던 것입니다. 유브라데와 시리아 광야를 건너서 레바논과 다메섹을 거친 후에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움직여 베델 동쪽 산으로 이르러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그 손길을 따라 이제까지 지내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단순간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많은 고초의 사실들, 심적인 갈등 그리고 아팠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장은 이렇게 요약하고 축약해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은 그저 평탄치 않았던 그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가 이르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축복을 확인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과 믿음의 조상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예배자의 삶이라고 정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자의 삶과 중심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의 후예로서 아브라함의 씨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그 중심에 예배드리는 것이 최우선인 믿음의 사람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즉 가나안 입성 후에 세겜 땅에 이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가 우선적으로 한 최초의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일, 우리말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그 삶의 최우선 상이었음을 오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나안 입성까지의 여정이 상당히 길었다는 겁니다. 480km 정도 되는 길을 도보로 혼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이끌고, 모든 재물이니까 그 당시에 모든 가축대들도 다 포함했겠죠. 그 길을 가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무리를 만나며 어떤 일을 겪었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끝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특별히 기록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 한 가지를 꼽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일기 써보셨죠? 저도 그 일기를 써봤고 요즘도 가끔 일기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린 시절에 그 집에 있는 아이들 또 일기 쓴 거 간혹 이렇게 스쳐본 적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옛날에 그림 일기 같은 거 써놓은 거 제가 또 몇 건 남겨둬서 또 이렇게 지금도 추억하며 보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의 일기를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이 한 명의 일기에, 나는 오늘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와서 학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공부하고 오늘 계속 공부만 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며, 오늘 내가 생각해도 놀지 못하고 참 불쌍했다. 그 어린아이가 생각해도 자기가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놀지도 못해서 너무 불쌍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본 적이 있어서, 야 놀지만 공부만 하지 말고 많이 놀아라, 공부만 하면 바보가 된다 그러더라.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많이 놀라 그랬더니 신나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일기를 쓰는데 어떻게 쓰냐 하면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한 장씩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그 일기를 쓰는데 일기에 제목을 쓰고 하루에 한 장씩 그 제목에 맞춰서 일기를 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나는 한 장씩 쓰는데 보니까 나는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다, 나는 친구하고 공놀이 했다, 나는 비디오 봤다, 나는 무슨 책을 읽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마 일기에 제목을 붙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선생님은 굉장히 현명했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사고의 능력과 문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가령 일기를 쓸 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가다가 누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와서 무슨 일을 했다라면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건 사실의 나열 뿐입니다. 사실의 나열은 사고가 없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쓰려면 사고가 있어야 돼요. 논리 구조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아이의 사고력과 그리고 문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 사실만 쓰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제목을 가지면 사실의 설명,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느낌에 대한 설명, 이런 순으로 이뤄가잖아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이런 느낌이었다. 근데 나는 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서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셨던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지난한 세월을 보내고 도착했을 때 한 일이 여러 가지겠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쓴 겁니다. 뭘 썼을까요? 가장 특징적인 내용을 쓴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밥도 해먹고 사람들 수고했다 격려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러저런 많은 일도 하고 생각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대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긴 내용을 축약할수록 점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맥클레인이라는 목사님의 가정의 일대기예요. 실제로 그 있었던 내용을 해서 쓴 건데 그 목사님이 아들 둘이 있어요.
하나는 나중에 문학 교수가 되고 하나는 신문 기자가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가리키는 거 오면은 이렇게 한 장짜리 써와요. 그러면 반으로 줄여라. 그리고 또 써오면 또 반으로 줄여라. 또 써오면 또 반으로 줄여라. 계속 반으로 줄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한 문장으로 남기는 겁니다. 요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큰아들은 문학 교수가 되고 작은 아들은 신문 기자가 됩니다. 상당히 영향이 컸겠죠. 그 장면에서 어느 날 그 큰아들하고 그 워즈워드의 시를 한 구절씩 이 대꾸로 이렇게 외워서 나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그렇게 환희에 차 있는 것을 보고 참 꽤 행복하겠다 이런 장면을 가지게 됩니다. 뭐죠? 가장 중요한 거 한 문장으로 남기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긴 480km의 기간을 많은 사람들과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해서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우리말로 예배를 드렸다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해요. 제가 맨날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직분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목사, 이런 정도의 직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제가 늘 노래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사전에 있는 수백만 개의 단어 중에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딱 한 단어가 뭐죠? 직분이에요. 세상 끝나면 우리 이름에 딱 모자처럼 쓰는 게 뭐죠? 장로 누구, 집사 누구, 목사 누구, 권사 누구, 이런 직분이라는, 성도 누구, 직분이라니까요. 내 인생에 어떤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수만 가지 일을 해도요, 내 인생을 카피라이팅하는 마지막 딱 한마디는 내 직분이요. 그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직분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내 인생에 내가 뭘 하고 살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돈 벌고 살았다, 책 읽고 살았다, 아니면 나는 가르치며 살았다. 뭘까요? 나는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살았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긴 과정을 지나오면서 그가 한 가장 중요한, 와서 밥도 먹었겠죠, 옷도 빨아서 입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에 띄게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인 의미도 있고 가장 중요한 행위가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죠. 가나안에 입성해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서 여호와께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평산으로 갈 때 거기서도 또 단을 쌓고, 그리고 남방으로 갔습니다. 아마 계속 반복돼서 기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원래 문필이라는 것은 반복된 어휘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남방으로 갔더라, 거기도 또 가서 예배드렸다라는 말이 수없이 따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많은 일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배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이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거 듣습니다. 제 마음에 은혜가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로 사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기 위해서 사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에 계시다가 어쩔 수 없어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방에서 서울로 이주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분당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저희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쪽으로 이사를 와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쪽에 와서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여러분들도 같은 과정을 거치셨을 겁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정상적인 바른 교회라면 다 옳은 교회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각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니까 굳이 진리는 하나지만 각각 다른 면이 있음을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그 교회에서 다닙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얘기 있어요. 교회 정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교회 정하는 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 분당으로 이사를 와야 되니까 먼저 분당에 와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까를 결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 가까이 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내가 분당으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나는 그럼 거기 가서 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지? 그러고 교회를 여러 곳을 가보면서 내가 이 교회 다녀야지 생각하고 교회를 정하고 그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집을 정하더라고요. 이건 우선권의 차이죠. 우선권의 차이. 집을 정하고 내가 여기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와서 미리 오래전부터 와서 살펴보고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교회를 잘 다닐 수 있는 곳에 집을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게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을 사고 팔 때도 내가 돈을 얼마 벌 것인가 보다 다 중요한 것이 내가 그런 믿음 생활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중요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이지요. 물론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으셨어도 이제부터는 그러시라는 겁니다. 집을 정하실 때도 내가 믿음 생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혹시 그런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 삶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란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이루는 은혜의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확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삶의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즐거워하며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건 영적인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신데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시간마다 이제 계속 종일 예배가 드려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당에 올 때 예배를 기대하고 오느냐예요. 내가 예배를 기대하고 오느냐. 목사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 기대를 가지고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봉헌하는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오는 것이잖아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율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기대가 되지 않고 마치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처럼 내가 주일이니까 가서 한 번씩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오고 나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우리들에게 좀 마음이 섭섭한 일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혹시 이렇게 된 적은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 왜 이렇게 빨리 와? 이해가 안 가시나 보다. 아니,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날이 빨리 안 와? 그래서 주일을 참지 못해서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는 사람하고, 아니 벌써 또 주일이 돼서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세금 내러 가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하다면 우리 상태는 어려운 것이죠. 우리 마음이 혹시 이렇게 생각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의 그 머리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성도들의 얼굴 전면을 본다면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돌아가는 선풍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교회는 이 강단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만든 교회도 있어요. 강단을 그 남산타워 돌아가는 것처럼 강단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왜냐하면 시선이 요새 교회는 이렇게 세로로 길게 짓지 않고 주로 가로로 부채꼴로 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시선의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건 옛날식의 예배당이요. 요새식 예배당은 이걸 돌려놔서 이렇게 가로식으로 대부분 합니다. 이렇게 길게 하는 새로운 예배당은 없어요. 주 시선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다 돌아봐야 되니까 강단을 회전을 시켜놓는, 천천히 돌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저는 그래도 성도들이 얼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각각이요. 목사가 보면은 눈을 마주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먼 산을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 또 고개를 아래로 내리고 계시는 분들도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그 마음이 조금은 읽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러보는데 저녁에 누구 없는 것 같다 하면 정말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누구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면 정말 없는 겁니다. 그거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건 어떤 느낌인지 감인지는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없다고 물어보면 뭐 틀린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맞더라고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두 번 드리는 분. 그래서 내가 한 번 은혜를 받고 또 두 번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속으로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이 되죠.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서 계속 주무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 두 번째 들어오시더라고. 아마 전 예배 시간에 다 졸다가 그냥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두 번째 드리시느라고 두 번째 오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와서도 계속 주무시는 거야. 근데 그런 분이 너무 좋아 보이겠습니까? 섭섭해 보이겠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너무 피곤한 거야. 예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너무 졸음을 참을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드려야지. 근데도 졸음을 참을 수 없어. 난 그런 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드리는데 주무시는 분이 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예배당에 졸아도요, 제가 늘 말했지만 예배당에 와서 주무시는 분,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뜻이거든요, 자는 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잠자는 걸 아주 좋게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또 자는 분은 상습적으로 자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늘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졸면서도 두 번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그 마음이 읽혀지는 거야. 너무 피곤한데 내가 그냥 이렇게 졸다가 끝났구나 생각하니까 저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또 한 번 오는데 그 몸의 피곤함을 이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속으로 하나님 저 성도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요. 우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애를 쓰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행보가 그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또한 그의 예배 행위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받아들이겠다는 지속적인 인정과 신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느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써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가 속한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축복의 지경에 이미 이른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건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미 상황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기록되어져 있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게 신탁을 받는 장소였어요. 여기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신탁을 받아서 그 신탁대로, 그 우상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런 곳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의 신탁을 받는 이런 장소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즉 그 상황을 극복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각종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이뤄야 합니다.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디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경배의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 장소, 상황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시도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 우상을 섬기는 제도, 그리고 우상의 땅,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땅의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와 같은 삶이죠. 그리고 내 삶의 신앙 고백적 행위인 예배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있으면 목사를 청빙해서 개업 예배 드릴 때 있죠. 목사는 참 기쁘죠.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중에 특별한 일이 있어 초청을 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니까 참 기쁘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미신적인 행위로 무당 초대해서 굿하듯이 목사를 초빙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받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가 인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적 행위잖아요. 하나님, 이 사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나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행위로 내 삶을 삽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노동처럼, 노동은 예배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노동과 예배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적 행위라면 우리 삶은 기쁨과 축복이죠. 적어도 하나님, 내가 사업 시작했습니다. 내 사업의 진행 중에 특별히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삶, 나의 사업,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뜻대로 함께 하옵소서. 기복적 사고를 넘어서는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 형태의 삶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복 받으려고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것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행위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행위로 고백합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사업도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 모든 것은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나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건 우리 기복적 사고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삶의 고백적 행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영광이지요. 더욱이 어렵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자, 480kg라 그랬죠? 곤고함 속에 새 힘을 내어서 그의 삶의 행보를 진행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백성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베델 동편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디로 갔다가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의 일정이 끝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는 가는 곳마다 아직까지 여정 중에 있는데 예배드리고 여정 중에 예배드리고 또 다른 데 가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상당히 공고함 속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영광을 받는 것이죠.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나갈 때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배드리고 나면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행위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용기가 솟고 마음속에 무엇인가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또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에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내려가셔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 문장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어떻게 다 기록하는 거? 문장 하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 한 문장 위에서 모든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단어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단어 하나 가슴에 박히면요, 그 단어 하나 가슴에 박히면 그게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건데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드리는데 예배 도중에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도중에 어려운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그 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실제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마음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통해서 삶 속에서 현장 가운데 그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 현장에서 발견됨으로 확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화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현장 속의 실제가 되고 현장 속의 실제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 내 삶 속에 새로운 전의가 다시 끌어올라야 돼요.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기도 받으러 오시는 것을 봅니다. 아주 강한 각오를 가지고 이러저런 삶의 매듭을 맺고 나름대로 각오가 있어 기도 받으러 오시는 거죠. 아니면 또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 더 나은가요? 목사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시고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질서를 세우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면 목사님께서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실 것이고 더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하시겠죠. 이런 생각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오면 감사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면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심정이죠. 여러분, 목사가 너무 힘들까 봐 기도 제목 기도받으러 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린 목사가 영적으로 제일 충전할 때는 언제냐면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성도들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그 가정의 그 기도 제목을 할 때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신방에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충전되고 어려운 성도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 영적으로 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목사 어렵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오세요. 좋은 일 있어도 오시면 어려운 일 있으면 더욱더 오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결의와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내 마음의 결의가 더 굳어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게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면서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만 가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뭐 새벽 기도가 됐던 금요 기도가 됐던 아니면 주일이 됐던 이렇게 예배 중에 참석했다 어느 날 스치는 말씀 한마디가 가슴에 탁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동아줄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 붙잡으면 우리는 그거 동아줄 삼아서 붙들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의 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받았기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주실 것이기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기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정규 예배뿐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 드려지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준비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의 기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한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인데 그것이 나의 기쁨까지 되는 이와 같은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성공적인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체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적 기초가 되어져야 되죠.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돼야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음식이 맛있으려면 두 가지잖아요. 첫째는 음식 자체가 맛있어야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죠. 내 몸이 아픈데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충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앉아서 일단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또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자의 영광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이 말씀 꼭 좀 이번 기회니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그 뒷시간에 촉박해서 어떤 일정 잡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좀 여유 있게 가도록 약속을 잡으셔야죠. 촉박하게 잡으면요 이런 생각 들어요. 목사님 좀 설교하다 길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는 안 되고 시간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촉박해서 가야 될 걸 생각하면 여기 예배는 스쳐가는 과정이고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예배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그 2시간에 촉박하게 약속 잡으시면 안 돼요.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뭐든지 준비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려도 교회 와서 헌금함, 이제 요새 우리 그 지나가거나 요즘 이렇게 돌리잖아요. 할 때 막 그저 부적부적거리고 막 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이건 헌금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하고 짝 성경패 갈피에다 끼워 넣든지 아니면 어떻게 딱 주머니에 준비해서 넣든지 해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게 준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 준비 안 됐으면 할 수 없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꺼내서 헌금하는 것과 내가 미리 꺼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손, 그건 좀 마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예, 그 좀 마음이 다르잖아. 똑같은 거라도, 그죠? 그냥 우리가 좀 하나님을 생각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 좀 괜찮다 생각하는 그 몇 가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내가 하루에서 10분, 20분 혹은 30분이라도 좋다. 내가 그 시간은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차 한 잔을 딱 마시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 내가 그 시간은 전화도 안 받고 그냥 내가 나만의 묵상에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고 내가 그러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밥은 먹는데 적어도 왕 임금님의 식사, 왕비님의 식사를 해야 되겠다. 밥은 아주 격식 차려서 제대로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만은 내가 참 누리는 시간을 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어떤 일은 내가 책 읽는 시간으로 삼아야 돼서 이때는 다른 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주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은 갑니다. 제 경우에는 새벽에 약속 시간도 많습니다. 새벽에 제가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만나지 않는 날도 또 꽤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래 새벽형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모든 일을 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책상에 뭐 깔등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얼른 후닥닥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책을 읽던, 성경을 읽던, 아니면 글을 쓰던, 아니면 생각을 하던, 음악을 듣던 모든 일을 제가 자유롭게 하는데 제 아이디어의 대부분은 새벽에 나와요. 제 아이의 대부분은 새벽에 나오고 낮에는 그냥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토요일 오후쯤 되면 자기 일정 사람을 좀 안 만나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토요일 날 어디 떠나 있으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교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디 떠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요새는 그 결혼이 많으니까 주례 때만 제가 나와서 주례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묵상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고요히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 안 만나는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제 기도원에 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안 만나면 그 시간에는 필히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 고요의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면대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홀로 고립된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한 문장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결국 우리는 혼자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감정, 우리 정서와 사고의 동반자를 원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매우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다양해요. 그래서 늘 나와 같이 정서와 사고의 동반자가 돼주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려면 내가 스스로 혼자 편안할 수 있는, 혼자 기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고의 장면을 마련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준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처소와 그리고 만남의 시간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는 사람들 보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서 기대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사모하고 자체를 즐기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배는 우리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죠.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뿐 아니라 내 삶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내 예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를 누리고 즐기는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